하나님은 애굽 땅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소개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을까요?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 출발과 그 시작이라는 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그들에게 애굽은 그야말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었습니다. 그것을 빠져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게 된 것이죠. 통치자가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뀐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형편 또한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는 노예였습니다. 돈의 노예, 시간의 노예, 쾌락의 노예, 권력의 노예, 술과 도박과 마약의 노예, 폭력의 노예, 음란의 노예, 어둠의 노예, 죄의 노예였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유행가 가사처럼 맨날 뭐라고요? 맨날 술이야. 잘 모르세요? 술이 왼수인 거예요. 평상시 보면 그 가정이, 그 아버지가 너무 멀쩡하세요. 너무 착하세요. 인정도 많으시고 돈 한 푼 쥐어주시는 평범한 가정인데 술만 드시면 뭐가 되시는 거예요? 술만 드시면 어떻게 하냐면 그 현상이 진짜 술 마귀가 씌인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집에 귀가하셔야 되는데 집을 귀가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계속 맴돕니다. 뱅뱅이 도는 거. 집에 들어오라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아내도 그렇고 데리고 들어오려면 안 들어간대. 막 인사하면 소리를 막 괴성을 지르고 막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난 다음에 해가 뜨고 난 다음에 새벽녘이 되어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집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자고. 술만 먹으면 이 삶의 레파토리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술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삶이죠. 제가 대학 시절에 저희 청년부에 함께 동역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성경인물이었어요. 밝히기 힘들어요. 실명을 밝히게 되면 신상이 드러날까 봐. 그 친구의 꿈이, 야 너는 꿈이 뭐냐 물어보니까 장성하게 커가지고 힘을 키워서 아빠랑 한판 붙는 거 이랬어요. 모르겠습니다. 부친이 되게 마을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이었는데 와일드 하셨나 봐요. 잘생기셨어. 아들도 잘생겼어. 대학도 안 가고 주유소에 알바하면서 이제 지내는데 교회는 간간히 오는데 신앙이 이제 그렇게 두텁지가 않았습니다. 자기 소원은 거의 아빠랑 한판 붙는 거. 붙어서 뭐 할 건데 이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복수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노예로부터 해방되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시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출애굽 사건, 그 출애굽 사건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6월절이 바로 출애굽 사건의 그 발단, 그 시작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달은 유대력으로 말하면 7월에 해당하는 니산월입니다. 그런데 7월을 정월로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7월을 야야 들으라, 오늘부터 7월 달이 1월 달이다, 정월이다, 기준이 바뀐 것이다, 시간을 조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시계를 다 꺼내가지고 여러분들 다 시계 꺼내세요, 표준 시간을 수정합니다, 다 자정 12시 자정으로 시간을 맞추세요, 오늘부터 하루의 시작, 오늘부터 한 달의 시작, 오늘부터 2022년 한 해의 시작입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어가시면 연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악장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뚜뚜뚜 한음으로 이렇게 조율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죠. 그때 조율하는 그 기준이 되는 악기가 오보에입니다. 아셨어요? 전 잘 몰랐어요. 오보에 라 음을 내면서 그 라 음에 같이 다 함께 조율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오보에 라 440Hz 음으로 고개를 끄덕이시면 전공하신 분이네요. 440Hz 그 음으로 같이 이제 조율을 똑같이 조율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연주를 시작한, 그런 아름다운 연주가 시작됩니다. 이런 것처럼
오케스트라가 조율의 시간을 가지는 것처럼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기준이 달라졌어요. 6월절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 하나님의 소유의 시작, 제사장 나라의 시작, 거룩한 백성의 시작, 자녀된 삶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이 6월절이 되어버렸습니다. 6월절이 바로 오케스트라 연주하기 전에 조율의 시간에 맞추는 오보의 라음이 된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6월절을 시기가 지나서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6월절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된 우리 인생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영적인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 영혼이 고달프고 힘들 때마다 찾아갈 우리 영적인 친정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6월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의 제목이 십자가에서라는 조준모 씨의 곡입니다. 조금만 들어볼까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음악 볼륨은 서서히 이렇게 줄여주시고 라디오에서 이렇게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제 가사 띄워주시겠잖아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이 노래말을 노래하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노래말을 청취하고 공감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시작은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작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이 6월절,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하셨습니까? 시작하셨나요? 새해가 밝았지만 아직 영적인 시작을 찾지 못하신 분들, 저와 함께 6월절을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 영적인 시작 삼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또 다른 시작은 예수 보혈입니다. 예수 보혈만이 생명의 시작입니다. 6월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한 두 가지 정도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잡으래요. 취하래요. 각 가족별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앙 고백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이 어린 양에 대한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볼 때 이 어린 양이 고유명사격으로 이렇게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12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어린 양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양이나 염소인데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염소인데 어린 양은 될 수 없는데 이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고유명사격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흠없고, 두 번째는 1년 되었고, 세 번째는 수컷이라는 거예요. 흠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기에 적절한, 적합한, 정견한 상태를 의미하고, 1년 되었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가장 왕성한 시기, 육즙이 괜찮고 괜찮은 시기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수컷이라는 것은 장자의 죽음을 대비해 놓은 그런 제물이라는 거죠. 이사야에서는 그 어린 양을, 고유명사로 쓰여 있는 그 어린 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짊어진 어린 양. 이 말씀을 근거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이 어린 양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받아다가 그 가정의 가장이 우슬초에 그 피를 찍어서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 모든 씨를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심판, 그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이 심판이라는 것은 애굽 신 중에 오시리스 신,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로 숭배하는 오시리스 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때 당시 이집트인들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고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오시리스 신에게 비나이다 하면 그들의 생명이 지켜지고 그들의 죽음을 면한다는 그들만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보란듯이 하나님께서 그 밤에 오시리스 신을 숭배하는 그들의 형편 가운데 사망의 영으로, 심판의 영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신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출애굽기 11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높은 미국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낮은 길바닥에 있는 노숙인이라 할지라도, 지나가는 들고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똑같은 결국이라는 걸 죽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의 장자가 맨 먼저 나와요. 바로의 장자라는 것은 그때 당시 신으로 인정되었던 존재였습니다. 바로가 신이었어요. 파라오. 바로의 장자도 신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바로의 장자나 뒤에 보면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맷돌 뒤에 있는 종이라는 것은 죄수나 그런 사람들 가장 천한 종을 일컬을 때 맷돌 뒤에 있는 그 맷돌을 굴렸거든요. 그런 존재들이. 이 말씀은 뭐냐면 신격화된 그런 인물이든 가장 천한 종이든 똑같다는 겁니다. 어디 앞에 서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 내놓으라 할 만한 권력을 자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나 세상에 대단해 보이는 그런 수많은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예수 피가 없으면 똑같은 결론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네 팔뚝 굽다 이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뒤에 보면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 모든 가축의 첫 새끼와 같이 똑같은 결론을 이르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통찰입니다. 바로의 장자나 몸종의 장자나 짐승의 첫 새끼나 하나님의 진노 앞에 똑같은 결론,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피를 바른 집은 어떤 운명에 이를까요? 피를 바른 집,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피를 발라라 했잖아요. 문설주와 임방에.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때 이 애굽 땅과 고센 땅에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피가 없는 집은 상갓집이에요. 피가 있는 집은 잔치집. 정확하게 나누어지는 거죠. 이것을 출애굽기 11장 6절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가장 하찮은 개 한 마리라 할지라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심판의 목적은 구별입니다. 구별이라.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백성 땅에는 개 한 마리조차도 그 혀를 비틀지 아니하는. 왜요? 그 집에 문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주님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심, 이방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심, 불신자와 예수 믿는 사람 사이의 구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구별, 이 두 부류 차이에는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차이가 뭐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틀린 그림 찾기 어떤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직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위 말씀에서 구별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팔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예, 자막해 주신 분이 너무 친절하게 표시를 해놨어요. 저 표시 안 해놨으면 여러분 뭔지 궁금하시죠? 물어볼래 했는데 이 팔라라는 단어가 이 말씀에는 어떻게 쓰였냐면 지으심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라고요? 원래는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구별인데 여기 단어에는 지으심이라. 단순히 구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구별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뜻에 뭐가 있냐면 경이롭게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애굽 백성을 구별하는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망의 영이 그 밤에 임했습니다. 온 집집마다 다 지나다니는 거예요. 한 집도 거르지 않고 다 지나다니는 거예요. 피가 없는 집은 전무후무한 대성통곡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피가 있는 집 가운데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재창조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란 것은 믿지 않은 자들 가운데는 이미 심판이 임하는 거지만, 복음이란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라는 거예요. 재창조가 일어난 겁니다. 완전한 대비입니다.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더 가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그림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그게 구별입니다. 인류가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의 삶은 모든 것이 살 길이었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인류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삶은 모든 것이 살 길이었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다 먹으랬어. 모든 것이 살 길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유일하게 죽을 길이 하나 딱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게 죽을 길이었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연약한 인생이 그만 모든 살 길이 있는데 죽을 길 한 길을 딱 선택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러면서 인류의 형편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이 선택하는 모든 길이 사망의 길이 돼, 죽을 길이 돼버렸어요. 사람이 선택하는 현명하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길이 다 죽을 길이 돼버렸어.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유일하게 살 길이 딱 하나 있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살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예수 보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 인생에 주어진 모든 길은 다 죽을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인생에 주어진 모든 길과 방법은 죽을 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일한 살 길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 애굽 땅에 임한 마지막 재앙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대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 인류의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합니다. 잘 들으세요.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합니다. 가정마다 임하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공동체로 모여 있지만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많은 가정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재창조 역사가 시작되고 생명이 시작되는 가정이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오직 예수 보혈을 외치는 가정이었습니다. 세상은 오직 예수를 싫어합니다. 독단적이다 말합니다. 독선적이고 편협하다 말합니다. 비판합니다. 종교 화합을 주장하는 WCC에서도 싫어합니다. 그들은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도 있다고 거짓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왜 적죠? 이거는 죽어라 외쳐야 되는 고백인데,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섬겼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하시는 유흥열 목사님의 2021년도 1월 31일자 목회 칼럼 내용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실래요? 지난주에는 미국 버지니아 의회 교회를 두고 오픈 기도를 했습니다. 요즘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이 대단한 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을 담당한 목사는, 제가 발음이 좀 안 괜찮아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In the strong name of collective faith, amen. 다양한 믿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마쳤고, 그의 기도는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미국 하원 개원 때와 의회 기도 때에도 민감한 종교적 표현을 자제해달라는 지침을 보내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지침을 받았지만 저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까? 예수님만이 생명이심을 믿습니까? 예, 그렇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우리 온천교회는 믿음이 충만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한 가지 불편한 사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더 정확하고 더 바른 믿음을 위해서. 저는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했습니다. 3차 접종을 하라고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 물론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접종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깊은 신앙적 고민이 있습니다. 감출 길이 없는 깊은 신앙적 고민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은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국가나 사회가 제시하는 이것만이 유일한 대안이고 이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 라고 제시할 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다라고 동의하면서 길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백신이 필요 없다는 백신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계에 계신 분들 계시고 현직 의사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의학적인 전문 내용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신앙적 소신에 대한 부분, 영적 분별에 대한 부분을 목사로서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난리 소문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나중은 더 어려운 형편이 될지 모릅니다.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코너로 몰아갈 겁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도 우리는 오직 예수를, 오직 예수 보혈만을 외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안에, 내 중심에, 기저에 오직 예수만이 생명의 시작이라는 사실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다 잘 될 거라는, 사명의 길이 다 잘 될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럼 순교자들은 뭡니까? 예수 믿으면서 다 성공하는 인생 살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사명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라면 죽는 것이 더 유익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망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명이라면 망하는 것이 더 유익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 계속 개구리 삶아 죽이기처럼 계속 세뇌가 되고 계속 눌려지게 되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익숙해져. 익숙한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익숙하다 보면 가리고 슬기고 다 빼주다가 예수마저 빼주는 그런 형편에 놓일지 모른다는, 그것이 저의 가장 큰 고민이고 저의 실질적인 고민이자 제 개인적으로 참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를 보게 됩니다. 어린 양 보좌 앞에 있는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그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서 17절 말씀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그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근데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린 양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5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절 말씀. 목이 메이더라고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다시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정도 좀 더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세대가 흘러가게 되면 각 집신마다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른 것처럼 저희가 자아격리할 때 실습을 잘 하셨죠. 집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고백해야 되는 시기가 오게 될 겁니다. 옆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개인마다 그 신앙을 투철하게 고백해야 되는 시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양갈래로 정확하게 나눠질 겁니다. 대성통곡하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과. 하나님께서 그런 코너로 우리를 몰아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정확한 믿음을 장착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전시갑주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다가도 코베이는 그런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